은 열왕기하 1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17절에서 21절 말씀 두 군데를 찾아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 17절에서 21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1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큰 사역 행사를 치르시고 몸살 나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아까 기도한 것처럼 강건하시고 빨리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기, 몸살, 기침 여러 가지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서로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빨리 회복되실 수 있도록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제가 지난 토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역사 대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반전이 있는 놀라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 열왕기하 11장은 그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1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부터 시작되어진 다윗과의 언약 기억나시죠? 그 다윗 언약이 사라질 뻔한 위기가 바로 11장에 나오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그 다윗의 언약의 계보를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그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키시고 이어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열왕기하 11장은 남유다 왕국의 가장 위태로운 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윗 왕조가 완전히 끊어질 위기의 이야기가 오늘 11장의 말씀입니다. 이 다윗 왕조를 끊어버리려고 했던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는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이면서 여호람의 왕비지요. 그리고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 아달랴가 자기 자신의 아들이 죽으니까 자기가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지요. 그 악한 마음은 어떤 거냐면은 왕자들을 모두 죽이는 겁니다. 모두 죽이고 그 왕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겠다고 반역하고 아주 악한 그 사건을 벌이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짜 11장 말씀은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요아스를 남겨두시지 않으셨으면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탄생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위기의 상황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달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딸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아하시아 왕이 죽었는데 그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가 됩니다. 지난 토요일 말씀에 열왕기하 9장 말씀을 또 10장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하여 유다 왕 아하시아도 죽게 하셨다. 그러면서 제가 왜 이스라엘 왕을 죽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왜 남유다 아하시아 왕도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죽이게 하셨나? 죽게 하셨나? 라고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아하시아 왕도 아합 가문의 사위였기 때문에 아합의 우상 숭배와 아합의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모든 것과 관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심판을 받게 하셔서 예후를 통하여 죽게 하셨어요. 심판을 받게 하셨어요. 그렇게 되니 이 유다 왕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왕족들을 다 살해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의 어머니가 되는 아달랴가 단지 정치적인 싸움을 통해서 그 왕의 자리를 뺏겠다는 단순한 인간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생각은 악한 사단의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다윗 언약, 다윗과 약속하신 이 언약을 완전히 끊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사탄적인 시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 저는 오늘 11장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 언약의 계승자가 사라질 뻔한 순간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를 끊으려고 하는 이 아달랴의 악한 생각과 통치와 계략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상에서 가장 무섭고 위기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남겨두십니다. 죽지 않고 살게 만드셨다는 거죠. 오늘 1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남겨두셨는가? 바로 여호세바를 통하여 남겨두셨어요. 2절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말씀했어요. 2절에. 여러분, 저는 2절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떠오르고 또 기억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이 여호세바가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요아스를 빼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권세에 있던 우리들을 빼내어 주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며 구원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죄악 가운데 있던 그 상황 속에서 빼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세바가 그 끊어질 뻔했던 다윗 언약의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세바를 사용하셔서 요아스를 남겨두셨어요. 요아스를 빼내게 하셨어요. 여호세바를 통하여 요아스를 남기시고 빼내어 주셔서 계속해서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고 결국은 메시아까지 이어지는 그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11장 말씀 보면은 좀 인물들을 자세하게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아하시아는 여러분 아시듯이 9장 10장에 이미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를 통하여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주 악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아달랴는 바로 아하시아의 어머니지요. 그리고 여호세바는 아하시아의 누이입니다. 여동생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 요람의 딸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인 요아스는 바로 죽은 아하시아의 아들입니다.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이어지게 만드신 그 인물이 바로 남겨두신 인물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세바라는 사람을 통하여 요아스가 남겨지게 되는데,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 이 요아스를 남겨두시는 일에 하나님이 여호세바를 사용했는지 참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달랴는 왕의 씨, 다윗의 이 왕의 씨를 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여호세바의 손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이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입니까?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메시아까지 우리는 경험하고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행하셨는가? 4절 이하 8절까지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역할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했습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성전에 경비를 철저하게 배치합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침입해 올까 또 보복을 할까 생각해서 그 침입과 보복을 막도록 지시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일의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여러분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면서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면서 너희들은 절대로 이 일에 믿음으로 가담하고 그리고 3분의 1은 여기, 3분의 1은 여기, 3분의 1은 여기 배치를 해서 이 왕궁을 지키게 하면서 이 요아스를 보호하고 왕을 세우는 일에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이제 드디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즉위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9절에서 12절까지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특별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호야다 제사장과 여호세바라는 이 고모죠, 고모. 이 역할을 통해서 요아스가 왕으로 즉위되는데 이것은 단순한 사람의 왕이 되는 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언약이 계속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엄청나게 놀라운 감격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막 박수하며 정말 기뻐서 왕의 만세를 부르면서 그 큰 소리, 이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은 아달랴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달랴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이 악랄하게 다윗의 혈통과 가문을 멸절하려고 했던 아달랴는 결국 성전 밖에 왕궁의 말들이 다니는 길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아달랴가 얼마나 속이 타고 얼마나 마음에 분했던지 옷을 찢으면서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악한 통치를 일삼던 왕들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오히려 회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배반되는 일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를 손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잖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저 사람은 어떻게 죽을 때도 저렇게 떵떵거리며 먹을 것 다 먹고 저렇게 호의스럽게 살다가 죽게 만드십니까? 그런데 왜 경건하게 사는 자들에게는 이 반역과 악한 어려움이 있게 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한탄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 두어라. 결국 내가 그들도 결말에 내가 손을 다 볼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내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권력 있고 아무리 물질이 있고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고 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배반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을 손보시고 끊어지게 만들 것이고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되어지고 이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게 하신 것처럼 만유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승리자로 오셨고 다시 오실 그때에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우리는 승리하고 주님이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악한 자들의 공격과 악한 자들의 배반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성과 요아스 왕 사이에 언약을 다시 새롭게 갱신했습니다. 백성과 왕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다시 갱신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하게 때리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새롭게 합니다. 얼마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 대제사장이 애를 씁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요. 회복이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 회복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요아스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쁨과 평온함이 있기 위해서는 이 대제사장을 포함하여 온 백성과 왕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갱신했다. 예배를 새롭게 했다. 이것은 바로 무너졌던 예배,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했다. 그리고 왕의 자리로 앉히고 난 이후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평온하더라. 여러분 평안은요,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를 알므로 더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 이것처럼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고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평안함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요아스를 살려두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달랴의 이 반역은 단순한 정치적인 쿠데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도록 요아스를 남겨두셨고 살리셨습니다. 이 요아스를 살리는 데에 많은 준비된 축복의 통로가 있었고 그들의 도움과 그들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요아스를 남겨두시고 살려두셔서 다윗의 언약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일들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하기도 싫지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만약에 오늘 11장 말씀에서 이 요아스가 동일하게 다
왕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다면, 이 요아스를 살려두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끔찍하지요.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아스가 죽었다면 다윗 왕조가 끊어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의 7장이 나오는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이 무효가 되어버리고 끊어지는 거예요. 결국 더 무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사라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을 만한 존재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아스를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필수 연결고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도 요아스라는 이름이 분명히 등장하지요. 여호아스, 요아스라는 그 이름이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니 이 1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놀랍고도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필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신 큰 놀라운 역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시면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며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욕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금도 이어가고 계시고 요아스를 남겨두셔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계속 이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보전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